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행적과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며 여호수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부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과 관련된 기사는 16장부터 22장까지 7장에 걸쳐 나오며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 꽤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길게 언급될 아합 시대의 종교적 상황 전반과 아합의 악한 행적 전반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 옴므리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합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아버지만 밝히며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살았던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습니다. 이후 나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도 함께 섬겼던 전 왕들의 차원을 넘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종교를 국교처럼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바꾸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며 바알을 국교처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 큰 원인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시돈은 두로 위쪽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 두로를 정복해 수도로 삼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당시 아람이 커지면서 침략하려 했었기 때문에 아합이 시돈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국익을 위해서 당연해 보이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엣바알은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위를 찬탈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바알이 함께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깊이 바알을 믿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은 이러한 아버지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 안에 순결한 자로 다른 것에 섞이지 않고 깊이 바알 신앙을 믿고 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권과 국익을 위해 그녀와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이는 신명기 7장에 기록된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이 육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결국 미혹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심판받게 될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제단을 쌓았던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중심지로 만든 것과 대조적으로 아합은 이세벨의 지지하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합이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이 섬기던 풍요의 신들입니다. 육을 입은 인간이 끊임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자였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수용하고 따르며 이 땅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악했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의 행적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아합의 행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34절을 시작하는 그 시대에 라는 구절을 통해 아합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고 아합으로 인해 바알이 번성할 때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했던 맹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에 스스로 높아진 자, 비진리를 다시 세우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이스라엘이 다시 스스로 높아진 자, 비진리가 되면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개인의 치기로 인한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때는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여리고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남유다와의 경계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읍이 있으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엘이 터를 쌓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우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아비람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수굽의 뜻은 높은으로 하늘을 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북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러한 진리를 향한 중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해 가르치시며 말씀을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가치는 무너졌고 결국 아합 때에 와서는 대놓고 이방신을 국교로 삼고 말씀을 무시해 여리고의 성읍을 짓는 등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히엘의 아들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사건을 통해 행했어야 하는 일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심판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경종이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섞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다 아합에까지 이르렀듯이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붙잡아 회개하고 중심을 돌이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